우리 레위기 4장 27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레위기 4장 2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리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다 같이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리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계속 속죄제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대제사장 또 족장 또 회중 족장 그리고 오늘은 이 평민이 범죄했을 때 평범한 백성이 범죄했을 때 어떤 짐승으로 속죄하느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흠없는 암염소 아니면 흠없는 암양으로 속죄제를 드려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족장이 범죄했을 때는 순염소를 드리고 평민이 범죄했을 때는 암염소를 드려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족장이 순염소 정도 드리면 그럼 평민은 그보다 한참 밑에 거를 드려도 될 것 같은데도 솔직히 여러분 상징성에 있어서야 뭐 순염소가 암염소보다 우위에 있지만 실제 이 효율성으로 본다면은 어떻습니까? 이 암염소가 더 비쌀 수 있잖아요. 새끼도 낳죠. 또 젖도 내죠. 그렇게 하면은 훨씬 이게 더 가치가 있을 텐데 이 족장들과 같은 사람들은 어때요? 사회적 지위도 자산들도 있으니까 순염소 정도 드려도 된다 하지만 이 평민의 입장에서 이 암염소와 암양을 드린다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정말 큰 자산일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이 평민에게 이런 수준 높은 짐승을 속죄 제물로 드려라 라고 요구하실까?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족장이든 평민이든 하나님 앞에서 죄는 그 자체로 무거운 것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볼 수 있다 할 수 있겠죠. 이런 한 사람의 죄가요, 또 한 사람의 의가 얼마나 영향이 큰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의 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느냐,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여리고성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믿고 두 정탐꾼을 숨겨도 주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었던 이 기생 라합의 의로운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이 한 사람, 평범한 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잖아요. 동시에 이제는 또 여리고 성에서 한 사람의 죄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리고 성이 정말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고 해서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전리품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희는 절대 손대지 말라고 분명히 선포하셨는데,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요, 이 너무 전쟁에서 쉽게 이기니까 전리품이 너무 많잖아요. 순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신할산 외투, 또 은 200세겔, 50세겔의 금덩이, 이걸 보니까 순간이 탐이 난 것입니다. 그만 그걸 훔친 것이죠. 그날이라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평민 중에 한 사람, 이 아간의 죄를요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바로 다음 이 아이성에서, 아이성은 여리고 성에 비해서 너무 작은 성이고 쉽게 점령할 수 있어서 우리 3,000명만 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갔던 그 전쟁에서 대패를 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여호수아 장군은 옷을 찢으며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너희가 범죄해서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것 내가 깨트려 버린 것이다. 너희가 원인의 출발이다. 여러분, 아간이란 평범한 한 사람의 죄가요 한 민족이 고통받는 결과를 이르게 되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죄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평범한 한 사람의 죄를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제비 뽑기를 통해 이 아간이란 사람이 드러났고 그와 그의 온 가족이 죄의 대가를 치렀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진노를 그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구제를 참 많이 했습니다. 구제를 하니까 성도들이 서로 자기 소유를 가져와서 이 베드로 앞에 내어 놓았습니다. 그것으로 어려운 형제를 도왔습니다. 한 번은 바나바가요 자기 전 재산을 가져와서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그것을 헌금하니까 성도들이 다 존경할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요 우리도 한번 인정받고 싶다 하는 마음에, 그리고 자기들의 밭을 팔아서 베드로 앞에 가져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전 재산을 헌금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 말만 듣고 모두 다 박수를 쳤지만 베드로는 얼굴 표정이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한 것이다. 그 일로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로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같이 이 사람들 보면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족장 이야기도 아니고 제사장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이 정말 이 세상에 있어도 없어도 별로 지장이 없는 그런 존재감 없는 평민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민이 아무도 모르게 지은 죄를 하나님은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스라엘 공동체와 믿음 공동체 앞에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이렇게 죽는다, 이 얘기 하시려고 그러셨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참 헌금에 대해서 인색했던 적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간처럼 좀 탐내서 그런 적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도 이 말씀대로 그대로 했다면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으니 너희도 죽는다 이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은요, 그가 대제사장이든 족장이든 평민이든 모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죄를 두려워해라, 죄를 멀리해라, 죄를 멀리해라라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내가 이런 죄 짓는다고 누가 알겠어? 이번 한 번쯤이야 뭐.
나같이 평범한 사람들 이 정도 죄짓는 다 이렇게 죄짓고 살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 자기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평범한 한 사람의 죄였지만, 그 사소한 것 같았고 아무도 모르는 죄였지만 하나님은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한 민족의 전쟁을 패하게 하신 형벌을 내리시거나, 평범한 한 사람의 죄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생명을 데려가실 정도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 민감히 여기시고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평민이 범죄한 죄에 대해 이토록 민감한 이유가 뭘까요? 값비싼 암염소, 암양을 속죄 제물로 드리라고 하실 만큼 죄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수많은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이름도 잘 모르는 평범한 한 사람, 그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하신 때에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한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가 보이지 않자 99마리를 그 자리에 두고서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이해가 잘 안 됐어요. 한 마리, 한 99마리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지 왜 한 마리 위해서 다 두고 간다고? 그리고 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그 한 마리를 찾고서는 너무 기뻐서 집에 돌아와 친구, 이웃 다 불러서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며 잔치를 벌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양 한 마리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동네방네 다 불러 잔치 벌이면 양 몇 마리 가치는 썼을 것 같아요. 손해보는 장사 아닙니까? 그러나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 한 마리를 효율성의 가치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인격적 가치로 여겼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99을 두고서라도 뛰어간 것이고 그 한 마리를 찾은 것만으로 너무 기뻐 잔치를 벌이신 것이죠. 여러 이야기 속에 하나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바로 무명의 평민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99이 더 귀하니까 그거 지키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무명의 사람을 찾기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니실 만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민이 범죄했을 때 암염소와 암양을 속죄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친 대가다 할 수 있겠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평민이라 해도 그 영혼의 소중한 가치와 그 영혼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는 충분한 대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의 삶에, 이 목회자의 삶에 참 먹이시고 입히시는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있다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실제로 성도들의 삶에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목회자와 전혀 차별하지 않으시고 골고루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 해 한 해 보게 되는 거예요. 셀망할비가 필요할 때 생각지 못한 사람에게 연락이 와서 일할 수 있는 길 열어주시고, 본래 나는 다른 계획인데 전혀 생각지 못한 직장,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 성도들의 삶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 보면 우리 자식 양육이라는 게 이 시대에 참 어렵잖아요. 우리 잘 키우려 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 자녀 양육인데,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키워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우리 가을이 사나가 저렇게 대학에 합격해서 대학생이 된다는 게 참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혜선 집사님 눈물을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얘기만 하면 눈물이 터졌잖아요. 오늘 떡을 내신데 그 떡이 그냥 떡이 아닙니다. 눈물 젖은 떡입니다, 여러분. 저렇게 자기 꿈을 향해 걸어가는 자식들로 커가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라 여겨서 오늘 마음으로 내시는 떡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평범한 내 삶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간섭하시는가 우리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엇나가는 길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김 집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 김 집사님 안 계시죠? 예. 그러라고 말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막 얘기하면은 시험 들 수 있어서 교회 떠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많이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생각이 바뀌어요. 어차피 주님의 성도인데 주님께서 부르셨고 주님께서 기르시고 인도하시지. 그거 경험에서 나온 생각이에요. 성령님께서 직접 그 성도의 삶을 만지시고 바르게 교훈하시고 세워가시는 모습을 많이 봐요. 그래서 목회자 직접 나서서 말하고 달려가는 것보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고 깨우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평신도 한 사람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기까지 얼마나 불철주야 일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의 길에 서 있으면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가 옳은 길로 돌아올 때까지 아주 치밀하게 간섭하시고 견인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무 디테일하신 것 아닐까요? 그냥 좀 넘어가시고 눈 좀 감아주시면 안 될까요? 좀 더 큰 일에 신경 쓰시면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저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들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다가오시지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암염소, 암양은 너무 부담스러운 속죄 제물이라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거는 기대와 사랑에 비하면 결코 크지 않은 속죄 제물인 것입니다. 레위기의 핵심 단어는 여러분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왜 평범한 인생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의 수준, 너무 높은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일까? 여러분, 나도 속이 상할 때 있잖아요. 또 친구들과 좀 사회생활을 하려고 사귀려고 하면 술도 좀 마시고 담배도 좀 피워보고 싶고 모여서 다른 사람 흉도 보고 싶고 회사에서 승진하려고 사업이 잘 되려면 좀 부정한 방법도 좀 써야 될 때도 있고 세상 사람들은 결혼해도 다 애인이 있다 하는데 나도 좀 그래 살면 안 됩니까?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슬금슬금 찾아올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전보러 다니는 거, 늘 원수 맺고 분쟁, 시기, 분내고 당짓고 가는 곳마다 분열과 투기와 술취함, 방탕함, 이 모든 것들은 거룩과 무관한 육체의 소욕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되면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기도가 막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속죄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피입니다. 피. 그 피가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속죄제 드릴 때 대제사장이나 회중이나 평민이나
다 보면 하나같이요. 족장이나 다 하나같이 속죄제 순서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피를 먼저 그릇에 받아서 그 피를 손가락에 제사장이요 이렇게 지성소에 가서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그리고 향단에 바르기도 하고, 또 번제단에 이래 부으라고 순서들이 계속 피를 자꾸 뿌리고 바르고 부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아니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그 피는 우리 머리에 부어서 우리를 싹 이렇게 씻어 주셔야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피를 왜 성전의 성막의 성물에다가 붓고 바르고 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성전의 성물이 더럽혀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죄로 인해서 성전 성물이 더럽혀지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호색하고 음란에 빠지는 그 사람, 늘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이요, 가는 곳마다 시기, 다툼, 분쟁, 원수 맺는 사람이 주중에 그래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그거 받으실까요? 갑자기 깨끗한 옷 입고 왔다고 주님께서 그 예배 받으시고 은혜 내려주실까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 더럽혀진 성전 때문에 그에게 은혜 임재 못 주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성전의 개념을 바꾸셨어요.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다. 우리 몸이, 우리 안에 성령이 거주하시는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보세요. 우리의 몸의 성전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막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난 한 주간도 어땠습니까? 끊임없이 죄와 싸우며 살아왔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죄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까지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되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노력하잖아요. 술도 담배도 끊고요, 도박도 끊고 전보로 다닌 생활도 끊고 내 육체의 거룩을 지켜가려고 노력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무리를 지어서 남을 음해하는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좀 더디 가더라도 좀 손해보려고 정직한 형통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육체를 가진 자여서 세속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세상 사람들과 나는 무엇이 다를까 하는 좌절감이 찾아오고, 그렇게 우리 몸이 성전인데 내 육체와 영혼은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으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암염소의 피를 번제단에 바르고 그 피를 전부를 제단 밑에 쏟는 우리에게도 속죄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염소가 어디 있습니까?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 속죄할 수 있는 길은 어떻게 열립니까? 바로 주님의 보혈의 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의 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넘어져서 죄를 지었다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부끄러워서 못 가겠다, 그게 아니라 그럴수록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 주시도록 찬송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찬송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찬송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회개의 기도와 보혈의 찬양을 여러분 올려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주의 보혈의 피가 육체의 소력으로 더럽혀진 이 몸의 성전을 다시금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소욕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전에는 내 의지로 도무지 극복하기 어렵던 육체의 소욕들이요, 성령의 소욕으로 인해서 극복할 수 있는 강한 힘과 도우심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내 몸의 거룩한 성전을 회복할 때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은혜가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의 뜻을 이제는 깨달아 알게 돼요. 내 몸의 성전 안에 거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요, 내 삶을 위해 스케줄을 다 짜놓기 시작합니다. 그 스케줄대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 보십시오. 지루할 새가 없습니다. 하루가 너무너무 바빠요. 또한 보람이 있고요, 그날은 기쁨이 있고요, 풍성함이 있어서 이게 행복이구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이끌어가는 행복이 이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누군가를 만나게 하고요, 나를 통해 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고요, 결국 내 안에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고 간증하시면서 그 영혼을 살리는 사역의 삶을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는 일들이 형통한 삶이 됩니다. 요셉 보십시오. 그는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노예 생활 속에서도 보디발의 장군의 집 전체를 다스리는 총무의 자리를 앉게 하시고, 억울한 누명의 자리에 있을 때도 감옥 생활에서도 간수와 버금가는 위치에 서게 만드시고, 후에는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집트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를 먹여 살린 일을 하게 하신 자리, 그 모든 형통은 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 그에게 큰 지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형통만 보지 마십시오. 그 형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여러분 꼭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 보디발 장군 주인의 아내가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 아내가 하루도 아니라 밤마다 유혹할 때에 그는 그 유혹을 과감하게 뿌리치고 도망을 나왔던 것이죠. 그 일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거룩을 지켜갔을 때 형통의 끝판왕이 무엇인지 그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요구하고 계십니다. 거룩할 때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은혜를 주시기 위해 거룩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나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내게 주신 말씀이심을 꼭 믿고, 육체 연약함에 넘어졌다면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이 성전으로 달려와 주님의 보혈의 피를 사모하며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의 소욕을 간절히 구하시고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에 암염소와 암양을 속죄제로 드릴지니라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기대가 얼마나 크신지, 내게 주실 그 은혜가 우리가 거룩을 지켜갈 때에 주실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삶을, 인생을 작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사실, 희생하신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임을 우리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도 천국의 시민으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충성된 종아 축복하고 칭찬 듣는 복된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거룩을 지켜가게 하시고 거룩한 자가 받는 형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